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사건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3번이나 다시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다른 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불,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레위기 8장은 뭐죠? 아론의 위임식은 누가 진행을 합니까? 모세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되어서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 자꾸 이릅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그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어. 아론의 첫 번째 이야기, 직무. 며칠 날에 8번째 날에. 기억나시죠? 그래도 지난주 얘기니까 기억나신다고 하는 걸로 듣고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불 사건. 이 참 아론 가족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부모는 죽으면 어디에 묻죠?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식이 그것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회막문 밖으로도 나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니까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레위기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건 우리 90세 김홍래 권사님 같아. 항상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최소한 김홍래 권사님처럼 90세 때까지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다른 불을 담아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야? 여러분 제단 위에 타는 불도 향 태울 수 있고, 그렇죠? 그냥 들고 온 불도 향 태울 수 있어요. 아니 라이터로는 못 태우고 스스로만 태웁니까? 불이면 다 태울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왜 이 다른 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10장 1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10장 1절 보세요. 다시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기만 하면 돼요. 향로에 향만 피우면 되는데 오늘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요 어떤 느낌인지 잘 보세요. 각기 향로를 가졌대요. 나답도 아비후도 나는 큰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재산 싸움 하면 굉장히 은혜롭죠. 아버지의 분깃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재산이 많으면 장례식장이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가보니까요 오히려 어떤 장례식이 가장 평안하냐면 그냥 이 장례식 끝나고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만 평안해. 아버지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대제사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셔서 대제사장 그냥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 아론에게 명령하셔요. 그게 9장이잖아요. 아론에게 이르라, 아론에게 이르니까, 아론에게 이르니까 참 얘기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여기 금딱지 붙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딱지가 붙고 갑자기 가슴판에 12보석이 새겨진 옷을 입고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짠 하고 나타나. 근데 해보니까 아버지 죽으면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답 입장에서는 아버지 죽으면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아론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론이랑 모세가 3살 넘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3살 차이 나잖아요. 80세 83세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론이 지금 몇 살이냐면 최소 84세예요 왜냐하면 모세 80세에 출애굽 일어났을 때 아론은 83세였고 3개월 만에 내려왔고 11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렀으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따지면 85세고 만 나이로 따지면 84세가 지금 아론이에요. 보니까 85세 아버지 보니까 이제 곧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곧 내 거 될 것 같아요. 근데 술 먹으니까 더 내 거 될 것 같아요? 더 내 거 될 것 같아요? 술 한 잔 먹으니까 더 내 거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 각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 나답도 그렇고 아비후도 그렇고 지금 서로 그리고 서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일단 불 붙이는 놈이 지도자인가? 지금 뭐에만 지금 욕심이 있어요. 각기 가져다가 불 붙이는 놈이 이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빨리 가서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은 함부로 담거나 할 수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아론은요,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사건으로 죽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회상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잡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잡고 나중에 이다말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리가 이다말 계열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지금 저 제단은 시내산의 밑에 있는 제단은 저 빨간색 보이세요? 초록색으로 표시한데 꺼지지 않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어디에 피워야 됩니까? 성소에 향단을 피워야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원래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노스로 된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들 수 있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림을 한국말로 잘 표현하면 이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물두멍에, 원래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손과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모든 사건은요, 그냥 바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는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7째 달 그달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만 매일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게 어떤 곳이냐면 향단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방 가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알갱이 같은 거를 숯 같은 거에 올려놓으면 그게 향이 나요. 이렇게 우리 향수 뿌리는 향이 나요. 그걸 향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뜨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 아이고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눈을 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눈을 뜨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때문에 피비린내가 항상 그 전체를 진동할까요? 안 진동할까요? 왜요? 피비린내가 그 공간을 진동을 할 거예요. 고기는 먹지는 아무 때나 먹지도 못하는 그 고기를 날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상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와 화목제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왜요? 특별히 왜 진동하죠? 번제단 사방 뿔에 항상 피를 바르고 거기에 불이 있으니까 그걸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불이 켜져 있는 숯불 냄새, 그리고 그거를 잡는 피비린내. 왜? 피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면 뭐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 안 해요? 그게 안막이기도 하지만 향단에 끊임없이 좋은 향이 나니까 그 피비린내가 더 이상 그 공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교보문고 디퓨저. 교보문고 나는 향 있죠? 교보문고에서 나는 향 있잖아요. 그거를 선물을 받아서 제 방에 딱 펴놨더니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어디서 맡아본 냄새, 목사님 책 냄새인가 봐요. 아니요. 교보문고 디퓨저. 근데 한두 달 되니까 디퓨저는 분명히 남아있는, 이만큼 남아있는데 약발이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향 좀 나라고 그거를 매일 흔들어요. 이렇게 향아 퍼져라, 향아 퍼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피비린내 나지 않는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을 피워요. 그게 향단의 목적이었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숯을 가지고 그 숯 위에 향을 올려놓으면 그 숯과 향이 같이 타면서 성소를 가득 적시는 게 향단의 목적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향단을 뭘로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향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처럼 수십만 평의 돌로 된 성전을 원하셨습니까? 불과 50평도 안 되는 이 성소 앞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곳에 계셨습니까?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다스리고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명으로 하나님은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작고 작은 성막만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별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죠. 대제사장이 향단에 가면 진설병이 있고 메노라, 금촛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으면 밖에는 피비린내가 나도 그 안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향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불 드린다고 향이 안 납니까? 다른 불로 드린다고 향이 안 나요? 똑같은 향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도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향 나는데?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그거 숯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여호와가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인 건 확실해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우상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여러분 분향단은 숯만 올려놓기 때문에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타는 곳이 아니에요. 분향단은 그 번제단에 이렇게 빨간 숯에다가 그냥 향료만 올라와서 그 향료가 퍼지게 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 숯이 불이 되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요. 보세요. 6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규례인데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지며. 여러분, 그 불은 항상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꺼지지 않는데 아침마다 그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 태우고 기름 태우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은데. 6장 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6장 3절 시작. 죄송합니다. 10장 3절이에요. 이거 지금 6장 제가 못하는 거예요. 10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 죽었는데요, 아론 보고 뭐하라 그래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10장 4절. 요거 지금 6장 못하는 겁니다. 10장 4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레위기 10장 4절 읽으면서요, 재밌는 사건 하나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여러분, 아론의 삼촌이면 자기 삼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아니, 모세와 아론이 형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러니까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시체 치우라고 한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아론의 삼촌이면 누구의 삼촌이기도 해요? 모세의 삼촌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선을 확 그어버려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바꿔 이야기하면 난 이 일에 지금 책임 없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분명히 아론에게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다. 성경 읽으면서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삼촌인데 왜 또 아론의 삼촌인데. 원래 죽은 사람의 시체는 반드시 누가 매게 돼 있어요? 친척. 아모스 6장 10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시체는 누가 매요? 친척.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아까 주일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참았어요. 어차피 주일 낮만 오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은요, 사람들이 메고 갔을 때 그 시체에 관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안 맸어 그때. 많은 사람 군중이 매요. 그러니까 지금 나인성 과부는요, 시체 매줄 가족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가 찾아와서 돌보시니까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요. 제가 오늘 나인성 과부 아들 설교했죠?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진영 밖으로 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상을 해서 읽어보세요.
다른 불 갖고 와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게 다른 불 갖고 와서 드리고, 갑자기 모세는 선 긋고 아론의 삼촌, 자기들의 삼촌인데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론의 사촌들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막에서 지금 죽었으니까, 회막 성소에서 죽었으니까 진영 밖으로 메고 가려면 이 수많은 지파 60만 명이 그 성소 주변을 싼 거 아닙니까? 세 지파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시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혹을 갖겠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며칠 동안 부정, 7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진영 밖에 홍해처럼 사람들이 갈라지고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거를 메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의문을 품겠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하면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죽었던 사람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나답과 아비후가요,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근데 그 다른 불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셨는가? 6장 5절을 한번, 죄송합니다. 10장 5절인데 제가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10장 5절 시작.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는 이미 선거였어요. 아론의 조카들 와봐. 자기 조카잖아. 근데 그들을 무슨 문체로? 불이 탔는데요, 옷은 탔어요 안 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자꾸 눈 감고 상상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눈 감지 마시라니까요. 눈 뜨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오늘 콩나물 비빔밥 드시고 이렇게 기력이 성성하셔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메고 나아가려고 그랬는데 불에 탔다고 했는데 옷은 탔어요 안 탔어요? 옷이 안 탔어요. 지금 오늘 잘 보세요. 옷 입은 채 진영 밖. 여러분 사람이 죽을 정도로 타면 뭐부터 타야 돼요? 옷부터 타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옷 입은 채, 그냥 이 옷 입은 채로 뭐만 탄 거예요? 사람만 타고 죽은 거야. 마치 이게 지금 뭐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심판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음을 확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해요. 이게 그냥 사고로 인해서 옷에 불 잘못 들이다가 옷에 불이 붙어서 죽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확인을 뭘로 시켜줘요? 옷은 멀쩡하고 누군 죽었어요?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누구의 심판임을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레위기랑 이제 히브리서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고 가면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징계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향을 피우는데 사람은 탔는데 옷은 멀죠. 그리고 진영 밖으로 메어가라고 하니 그 수십만 명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10장 6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누가 슬퍼하겠대요? 온 족속이 슬퍼하겠대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건 네 형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 아닙니까? 네 형들 죽었어도 머리 풀거나 옷 찢지 말고 애통하거나 곡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신앙의 질문들이 생겨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 보면서 여리고 하면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에서 범죄가 나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거 눈 감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베레스 우사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법궤를 모셨는데 아들 죽는 걸로 끝납니까? 왜? 지난주가 제가 맞죠? 제가 베레스 우사. 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숨겼습니까?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숨긴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속으로 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또 불은 불인데 불로 어차피 향만 태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강대상에 이거 하나라도 깨치면 내가 이거 20% 더해서 물어내야지,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주석책에 다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술 먹고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노름하다가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불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베레스 우사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은 아간도요,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왔어요? 아니요. 그 중에 일부분을 취해서 감춘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도 아니, 향단에 불 안 꺼치고 그 향이 계속 머물고 그 피비린내가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향단 불 안 꺼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리죠? 여러분이 유리할 때는 만인 제사장설이고 여러분이 불리할 때는 목사는 목사고 나는 평신도답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교회 나오는 거 상관없죠. 담배 피고 교회 나올 수 있죠. 노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요, 우리나라에서만 금지인 거 아시죠?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의 덕목을 우리는 술 담배를 금지합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금지했는지 아세요? 구한말에 사무엘 마펫이랑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들어왔죠. 사무엘 마펫은 장신대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기풍 목사를 만나서 이제 전도하고, 이기풍 목사가 나중에 제주도도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는 농업 국가니까 농한기만 되면 다 어디가 있어요?
학고방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받아 먹고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농한기에는 남자들은 다 이거 하느라고 못 나오고. 그래서 그때 사무엘 마펫이 기독교인들은 뭐와 뭐를 금지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술과 담배를 금지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술 담배 하고 교회 나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영광의 광채의 그릇을 담으려면 그 영광의 광채가 진짜 존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죠. 목사인 내가 증명을 해야죠.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담길지, 영광의 광채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도 똑같죠. 힘든 일 있으면 갑자기 술 담배 끊고 주여 하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3만 불 넘으니까 교인들이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쳐줘도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길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드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타내서 이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고자 딱 하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삭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온라인 설교를 듣고 저한테 아침에 카톡을 보냈다고. 목사님,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대. 그 목사님 부목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목사들도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지니는 상식이 있기를 바라고, 상식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버리고 거룩의 모습은 취할 줄 아는. 그러니까 10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나가지도 말래요. 누구 보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죽은 동생들 보고.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면,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그 관유의 책임을, 기름 부음 받은 책임을 버렸으니 아직도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책임져라.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혹시 슬퍼하면은요, 누구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슬퍼하지도 말고 관유 네 앞에 있다.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10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해요? 원래는 대제사장 되기 전에는요, 항상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아들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죠. 하나님이요, 위로할 때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각기 향로를 들고 들어갈 때 뭐 마시고 들어갔어요? 술 마시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저는 술을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얼굴을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셔봤을 것 같아요? 입에도 안 대봤죠. 제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된다는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술은 유일하게 마셔본 술은 성찬식 때 포도주 말고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술, 담배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저는 그러고 보면 어머니의 기도대로 조금 된 것 같은 게, 한 번도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게임은 할까요? 아무 게임도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유명했는데 게임도 못해요. 스타크래프트, 뭐 리니지, 포트리스, 뭐 카트라이더, 엄청 유명한 게임들 제 아이디 하나가 없어요. 유일하게 게임으로 해본 거는 명절에 어렸을 때 만나서 사촌 형들과 했던 동양화를 몇 장 본 거 말고는 제가 가족들하고 동양화 몇 장 본 거 말고는 게임도 못해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일한 저의 낙은, 제가 말씀 붙잡는 거 말고 유일한 저의 낙은 한화 이글스가 이긴 날 하이라이트 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저는 월드컵도 볼까요 안 볼까요? 월드컵 안 봐요. 올림픽 안 봐요. 무슨 재미를 갖고 사는가? 한화 이글스 야구와 성경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쾌감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왜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날이 더우니까, 날 더우면 제 방 가서 성경 읽으시고 모르는 거 저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읽으러 안 오더라고 제 방에. 그래서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바꿔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질문 들지 않아요? 갑자기 아론한테 찾아와서 위로했다가 지금 누구를 불러서 이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겠대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겠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과 무서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영광의 본체의 거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 잃었죠. 이제 대제사장 돼서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요 못해요? 다시 모세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억울해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기회를 주시지? 더 이상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불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